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대한 부르심의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참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은 신적인 본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ivine, the divine nature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이거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로 인해서 썩어질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어서 그것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본성인 신적 본성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대한 약속이에요. 위대한 약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약속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모두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서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세상 정부도 간섭할 수 있고 또 세상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성 회복 운동을 하는 자들, 또 뉴에이지 운동하는 자들, 명상이라든지 자아 개발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마귀의 앞잡이들의 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속삭임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우리는 영접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라 이거죠. 로마서 10장을 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혼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서 혼이 구속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혼의 구속을 받는 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자들이 강단에서 버젓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의지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는 누구의 영을 가진 자인가? 마귀의 영을 가진 자라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것이. 반드시 손을 보실 거죠. 분명히 골로새 1장 14절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이. 자,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피보다도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는 것,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 이것이. 죄와 죄들, 신과 신스, 아담의 속성인 원죄와 그 다음에 계속 짓는 죄들,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와 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육신적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난 자, 가능하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철야 금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40일 금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들을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의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푸른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의 몸과 혼과 영을 찔러 분리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뭔지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옷으로 찔러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이라 했어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 판별한다 이것이. 그는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을 하면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유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약속은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죠. 우리 야고보서 1장의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죠. 다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애끼고 이거는 나 혼자만 차고 있어야지 너희들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다.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야?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라 이것이.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서 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은 has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영광과 덕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성도에게 적용되는 영광의 의미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 이런 관점에서 이 영광은 미래의 것이고 현재의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덕을 쌓아가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영광을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이 변화되어 가지고 상급과 위협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혼인식까지 마치기까지 그 과정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덕의 지식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목표 지점이 바로 영광이라는 지점이에요. 바로 영광이라는 지점. 하나님께 우리 불러내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먼저
덕을 쌓도록 불러내셨고 결국은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부르심이라 이것이 미래를. 우리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덕을 쌓고 있는 중이고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거나 오실 때 몸의 구속을 받아 휴거되거나 할 때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때 영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면은 그 영광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과 우리 로마서 8장을 잠깐 비교해 보죠. 29절에서요 30절까지 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덕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어. 뭘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누가 주님을 이제 영접해서 거듭나죠?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는 무수하게 성경 지식이 전달됐어요. 이미 그 사람한테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나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서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에게 성경 지식이 전달된 거예요. 이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로마서 6장 보세요. 우리 구원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랬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했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려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셔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를 어느 특정한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나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증거하시고 저절로 우리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애쓸 때에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새비로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갖고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유만 계속 빠는 갓난이에 불과해요. 백일잔치도 할 수 없는 갓난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 이것이. 말도 할 줄 몰라. 걸어다닐 수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는 거밖에 할 수 없어. 울고 똥 싸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는 이로써 진리의 지식에라도 힘써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깨닫도록 밀물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그때서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이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현명하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부응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는 이제 대신 먹여주세요. 이유식 같은 거 대신 먹여줘. 우유병 꼽주고. 그러나 애가 성장해서 이제 다 뛰고 자기가 숟가락을 붙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누가 대신 먹여줄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자기가 무한정 누구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이 베드로서 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주시는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약속대로만 따른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가 일치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되는 의미라는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은 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을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적건 작건 또 형제건 자매건 잘 살건 못 살건 학력이 낮건 적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몸이 약하건 튼튼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자격을 취득한 여러분들이라면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 모범을 지켜놓은 것이요. 안부 전화하는 게 너무나들 후회요. 보니까 너무 후회. 안부 전화하는 것이. 자주 서로 성도들끼리 안부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안부 전화. 해가지고서 대답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라 이것이. 교제를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나누어서 주고 먹는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주고 먹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인사 주고받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자격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앞으로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은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